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 우리는 이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고하게 될 텐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를 할 텐데,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대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정죄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면 난 고기를 안 먹겠다. 평생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 얘기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포도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 문맥으로 보면 내가 남들이 하는 것을 남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딪힐 것, 뭐 믿음이 약해서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막 먹어 이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술 먹어 이러면서 아주 뭐 인간 취급 안 하고, 심지어는 뭐 담배 피우고 이러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네가 그렇게 심판받으면 네 외적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네 외적으로 생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부딪히는 것을 갖다가 장애물이라 그러고, 거칠 것을 갖다가 함정이라고,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했는지. 왜냐하면 함정도 뭐 구덩이 파는 함정도 있고, 뭐, 뭐, 뭐 여러 가지 함정 모양이 또 다를 테고요. 또 그 장애물도 어떤 장애물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높은 장애물, 깊은 장애물, 넓은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지 마라. 이 말은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믿음이 강한 네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가질 때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믿음대로 사는데 뭐가 죄를 짓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진다는 얘기는 당신을 비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비방을 받게 되니까 아예 그런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가 팔락거렸는데 저쪽에 가서는 산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뭐 그게 뭐 어때 이러지만 무심코 던진 돌이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이 형제는 항상 성도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자기 형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뭐 해준 거칠 것이 놔뒀는데 이런데,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행동한 거, 그래서 그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 같이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나 안 다닙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고 거칠 거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 거죠.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합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말씀은 알지만
몸에 안 닿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걸 해석해 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목숨 건 게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뭘 알았느냐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한 게 있고 깨끗한 게 깨끗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세상에 그러면 죄도 없겠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죄는 있어도, 더럽게 한 건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게 이제 음, 그 무엇이나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라도 자체적으로 부정해지지 않는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자,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속세라고 기독교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그 부정한 세상, 속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 말하는데 속세는 없다. 하나님이 속하다고 속되다고 여겨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근데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인데 14절 말씀은 네가 판단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러지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게 하시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에게는 겁먹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확실합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겼다 이렇게 하면 이긴 겁니다. 죽는데도 이겼다 하면 이긴 겁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사람들 조롱받으면서 이겼다는 거. 다 이루었다고. 이겼다. 난 이겼다. 그게 바울이 보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죽는다. 다 죽을 때까지 안 죽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확신하게. 내가 목 호흡이 있는 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고 지지 않을 것이고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15절 읽어볼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이게 지금 앞에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뒤에 걸 읽었다가 다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이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안 지내니까. 근데 또 옛날에는 그거 때문에 신앙이 이제 그거 하니까 못 먹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고기 말하는 거예요. 고기.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근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따라다니는데 우리 소속 장로님은 술 마시는 것 같아.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계속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근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데요. 소켓 구역 예배 때마다 소켓 때마다 내가 맛있는 거 돈 비싼 음식 사주고 이랬는데 왜 나보고 사랑 안 했다 그럽니까? 여기 아가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술 먹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내가 그거를 죽어도 안 먹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합니까? 먹고 싶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한 대 땡기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피우고 숨어서 피우다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그걸 보고 근심하는 거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문 딱 열고 푸떡 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으니 이게 집에 와서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사랑이 아니냐? 아가페는 사랑이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이건 내 믿음으로는 이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니까 그 뭐도 사실 본인 혼자 독방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독방에 문을 안 잠그고 술 마시다가 벌떡 열면 다른 사람, 연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독방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한 거지.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사람이 뭐 죄진 거 있어요. 장로가 술 먹는 거 그거 보고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아니, 여기서 막바로 답을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지금 중간에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성질이 급해서 바로 단답을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자녀 키울 때도 가운데 얘기를 하려니까 화가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지 마라 하냐는 거죠. 왜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으로 망하게 되는 게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몇 절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 23절 이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술을 먹으니까 이 집사 이러 한잔 해 이러가 한잔 장로가 하라니까 따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장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믿음이 약한 이 형제에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15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사도 바울이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데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16절 얘기하고 있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 술 먹고 이런 것이 술은 참 포도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어떤 잔치라도 그 술이 없는 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술 먹어도 그냥 놔둬야 되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잔치에 술 먹느냐.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술을 조금 잡숴도 되는데 뭐 딴 사람 안 보게 숨어서 잡수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그게 아가페라고요.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끄림직하지 않고 자신 있게 먹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먹는 게 끄림직하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것이 참 좋은 음식이고 돈 주고 산 술인데 못 먹게 하니까 내 던져 버리잖아요. 그럼 돈
낭비잖아요. 아니, 그, 어쨌든,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내버려 두는, 때가 되면은 설명을 해주고, 때가 안 되면 내버려 두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끄림직하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먹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미신 같은 것도 먹는 거에 따라서 많이 이제 그, 음, 그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음식하고는 관계 없다. 뭘 먹느냐? 안 먹고도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국 이루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도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럼 뭐로 이룹니까? 성령으로 이루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계속 그러고 교회 가가지고도 뭐 국수 먹어야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다든가 뭐 봉사해야지 그리고 뭐 헌금해야지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다투고 또 장로를 하면서 11조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면 그건 벌써 실족시킨 거고 그 장로는 뭐 한 거라고요? 아가페 하지 않은 거라고요. 아가페 하지 않은 거. 그 왜 보는 데 앞에서 공공연하게 11조 안 드리는 게 덜 통이 납니까? 그렇게 예, 아가페 나중에 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 11조를 뭐 딴 데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니 그 일에 인해서 비방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뭐 안 드러나면 몰라도 드러나면 교인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가페 해야 된다. 네가 싫고 좋고가 상관없이 아가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뭐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뭘까요? 옳다 하는 거예요. 옳을 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문에서 온 말이 의라는 뜻인데 그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의인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기름직한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평강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은 뭐 히브리 말이니까 우리는 그냥 샬롬 샬롬 인사하니까 샬롬에 대해서 뜻은 알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는 거는 샬롬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 뭐 먹었는데 막 불안하고 아유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먹었는데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샬롬이 아니죠. 그리고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아니 뭐 평안하고 희락하고 하나만 쓰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만 성질은 좀 달라요. 기쁜 것은 그냥 기쁨. 뭐 좋은 음식 먹으니까 기쁘던데 그 희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강하고 고거하고 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거 먹고 평강은 오직 뭐 하고는 관계없지만 희락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마시는 게 조금 관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발초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만 그러나 먹는 것 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죄를 없이 함으로써 천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 중에도 여러 성질이 있지만 어,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여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고 아가페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3년을 둘이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보통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견디면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주일날 두 사람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게 두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뭐 8명씩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방하지 않는 거. 그게 칭찬을 받는 거. 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뒷담화를 하지 않아.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칭찬받는다 해가지고 잘했다고 상장 받고 자랑하고 인터넷 올리고 뭐 국민 표창 받았다 이래가지고 훈장 받았다 해서 막 표시 올리고 이런데 뒤에 들어가 보면 못 볼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아가페 하고 또 뭡니까?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방이 액티브하기 때문에 아가페하고 반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그 화평의 일과 이게 샬롬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샬롬하게 만드는 거는.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간대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이 나 얘기를 할 게 분명하니까 고민을 참는데 안 가고. 지금 그거는 화평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뒷담화를 아주 습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하고 둘이 막 이 사람 흉 봤는데 둘이 놔두고 내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야 쟤가 니 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할까 봐 겁이 나서 화장실 먹고 나중 오줌 소태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화평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비판 안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가서 안 옵니다. 그런 게 이제 어쩌면은 화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 듣는 게 다 화평의 일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서 화장실 가고도 싶고 또 뭐 고문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뭘까요? 덕을 세우는 서로 세워주. 예, 서로 세우 믿음을 격려하고 그래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건데 이 불교에서는 공덕을 덕이라고 하는데 공덕은 남에게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건데 그걸 강조하면은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는 되지만은 그걸 자꾸 강조하면은 밀어주라 이러니까 네 역할을 무거운 네 역할을 끌고 가는데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밀어주라 한다고 난 공덕 세울래 이러고 밀다 보면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공덕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말고 그냥 서로 격려하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잘한다 잘한다 해놓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고 잘 귀 기울인 다음에 그 말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뭐 입이 가벼워가지고 남을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잘하시네요. 뭐 최고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최고네요. 잘하시네. 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 격려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된 거죠. 더 이상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격려하는 거지. 뭐 네가 최고다 뭐 이래 하면 그거는 립 서비스인데 오히려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입술이 그냥 더 뭐 파괴하는 걸 수 있어요. 덕을 파괴할 수, 가볍게 여겨버릴 수가 있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성도들이 를 그냥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너지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버리고 그것도 그냥 단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그 실족시켜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임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까 비슷한 말이 뭐였죠? 이게 끓임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예, 사람. 속되게 14절. 예,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그게 속한 거 맞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거. 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물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개고기 더럽다. 예, 개고기나 돼지고기, 뭐 선지국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를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될까?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어봐서 먹지 말고 꼭 뭐 먹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거나 뭐 요리법을 알아가지고 뭐 좋은 점이 있다 이러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좋다고 옆에서 막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먹고 이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건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20절 얘기가 마무리가 아니고 뒤에 얘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뭘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 한참 하는데 지금 막 때가 돼가지고 배가 쪼록 소리 나는데 환상이 이게 누구네 집이냐면 푸주간 고넬료 집입니다. 푸주간 한다는 거는 유대인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제사 지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 잡는 거는 성전 앞에서 재단 앞에서 잡아야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고 이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앞에서 고기 끓이는 소고기국 냄새가 막 나는데 환상을 봅니다. 엄청 배가 고팠는데 그 휘장의 집 시몬인가요? 이게 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자기에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거를 먹으라 이러니까 부정한 걸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이래서 그거를 이방인 선교로 생각하고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읽으면 더 이야기가 가까워집니다. 읽어봅니다. 21절 안 읽었는데. 21절 읽어주세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술, 담배, 고기
뭐 이런 거 제사 음식 이렇게 하면 돼. 제사 음식, 술, 담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 딴 사람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술 먹으면은 헷가닥 해본다든가 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름답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은 유혹이 막 떨칩니다. 뭐 한 잔은 괜찮아 이러면서 확 하고 또 뭐 여기가 뭐 다른 자리나 대통령하고 있는 건데 한 잔 해야지 뭐 분위기 깰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다른 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먹는다면 그건 나를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죄가 정죄하지 않으면 만약 내가 나 그 술 먹은 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그러냐? 하도 안 친다고 손가락 잘라놓고 또 오른손으로 치고 이러면은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를 아가페 해야 돼. 아가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그게 순종하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지. 그 사랑을 저버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남 앞에서 죄 안 짓게 하는 거. 믿음 약한 사람 죄 안 짓게 하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처럼 지고 갈 수는 없지만 남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다 이랬는데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는 그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 아가페야.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있다. 그건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것, 피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의심하고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먹어버리는 거.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담배 피우면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떨리면서 담배도 뭐 시원찮습니다. 근데 담배를 먹는 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땡긴다 이러고 딱 마시면 담배 연기도 샥 시원하게 나오고 속도 시원해지고 다른 사람도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게 아주 나쁘게 되죠. 아주 나쁘게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아가페 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이기심으로 나는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이러면서 먹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나도 죄가 된다는 거.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은 나도 죄를 짓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순종은 죄다, 불신은 죄다 이렇게 적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산 자고 죽지 않는 자고 영생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권선징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덕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아가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무죄한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다. 문제 1번, 죄 없는 사람은 없는가? 문제 2번, 자신이 죄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음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진짜 기름직한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쪼록 믿는 사람이 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남도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이 인간이 왜 그래? 네가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되겠느냐?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똑같이 죄를 짓느냐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고 끄림직해 있을 때 참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를 죄 없다 정죄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당당하게 남들 보기에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